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50에 읽는 주역, 50의 운명과 성찰 편입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50에 읽는 주역, 강긴지엄 2024년 출간.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된다. 인생 후반부를 황금기로 누리게 만들 주역의 지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역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상고시대 점술가들이 각골 점을 통해 내려온 하늘의 계시를 모은 책입니다. 주역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계시다. 주역은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경은 은나라 점쟁이들이 각골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점괘가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자 세상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간 점괘를 모아서 비슷한 상황으로 분류해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된 최종 텍스트가 역경입니다. 역경은 창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정보의 축적이다. 그래서 세상 만물의 전개 방식이 하늘의 계시처럼 맞아떨어진다. 역경을 통해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교, 도교의 차후 경전이 역경이 되었습니다. 50 이유가 되면 역경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 첫째, 꼬이는 팔자를 피하는 지혜를 조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년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50이면 더 이상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팔자를 넘어서야 할 시기다. 오늘 나의 마음을 바꾸면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바뀐다. 오늘 먹는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과거가 달라진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의 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명제는 주역의 기본 원리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입니다. 한문의 운은요, 첫받침변에 군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이동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로 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 성공은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해서 운이 좋다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 5가지. 첫째,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은요, 명을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운이 좋아집니다.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이다. 세 번째,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습니다. 우선 자신에게 보이던 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레 파티죠. 탓, 원망, 불평, 불만은 운을 막습니다. 다섯 번째, 살만한 세상이라 믿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주역의 통계상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습니다. 결국 자기 생긴 대로 기질대로 사는 법이다. 사상체질은 사람에게 새겨진 일정 패턴의 결을 말합니다. 이를 발견한 이재마의 통찰은요, 무지막지하게 시대를 앞서간 대천재입니다. 만물의 독특한 결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늘이 부여한 것입니다. 나의 기질과 체질대로 나갈 때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집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왜 이러지 라며 고집부리는 게 기질입니다. 결국 인생은 첫째 우연, 두 번째 의지, 세 번째 기질에 의해 좌우됩니다.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우연과 기질이 곧 자기 삶이 되죠. 하늘의 뜻은 자신의 체질과 기질대로 고집 부리기를 바란다. 인생사 아이러니. 첫째, 양식이 있는 집은 식구가 없고 자식 많은 집은 양식이 없다. 둘째, 높은 놈은 영락없이 바보고 재능자는 발휘할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 당한다. 네 번째, 아끼는 자식은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습니다. 다섯 번째, 가득 차면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주역도 가장 싫어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비우면 온 우주가 채워주려 할 것입니다. 인생의 불만을 찾은 이유는요, 겸허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겸허해야 하늘의 뜻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낙천적인 사람은 가고자 하나 그 염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 않고 하늘을 즐기면 도리어 능히 큰 일을 이뤄낸다. 넘치는 마음은 반드시 후회를 부릅니다. 용이 이미 하늘에 올랐는데
만족 못하고 극상까지 오리란다. 갈 때는 오직 나르기 원했는데 오르면은 과욕이 발동하죠. 극상에 오르면 후회가 따른다고 역경은 경고합니다. 역경에서도 육체는 떠나도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죽어도 시를 보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듯하죠. 시의 감동과 영향은 사람의 기억을 넘어 이 세상에 남습니다. 기억, 그리움,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엔 한평생 일이 필름처럼 돌아간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헛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공포에 질리는 것이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평생 헛삼이 보이는데 이를 바로잡을 시간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낌없이 만나자. 즉 죽음의 순간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늘 생각하는 말입니다. 고통은 육체 소멸과 더불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기억, 그리움, 추억입니다. 인생 후반부가 되면 이런 것들, 즉 영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재정립해서 인생을 바꾸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 삶이 완성됩니다. 결국 오늘의 나의 마음은요, 과거, 오늘, 미래를 모두 바꿀 수 있다. 언약에서는 마음이 이 세상을 실제로 지어내고 지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체 유심조이고 인간 정신의 힘입니다. 왜 남한테 장난을 맞추려 하냐? 박말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쳐라. 그러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춤출 것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50에 있는 주역 1편 결론입니다. 50이 넘으면 명예에 연연하지 마라. 남한테 장난을 맞추고 싶은 것은 타인을 만족시켜 칭찬과 명예를 갖기 위함입니다. 50이면 자기의 천명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천명의 경계 밖의 일은 하늘에 맡기라. 이것이 낙천이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의 나의 마음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